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올 한 해 다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천국 소망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다듬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명절을 통해 함께 모인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으로 나타나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은 설날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시간 더 풍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가끔이지만요,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 기쁨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들을 가까이,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까이 두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여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을 멀리 두면요, 사람의 마음은 허전함, 공허함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또 멀리 두어야 할 것을 멀리 두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짐이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지식 수준도 높아졌고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늘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생활도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는 것이요, 예전과 다르게 기쁨은 더욱더 줄어들고 감사는 더욱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화려한 생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보고 생활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만족보다는 허무, 부족, 결핍,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하고 부족하고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라는 것이 인생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 마음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며 검게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 백로는 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삶, 신앙, 그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들,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마음은 혹여 나중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힘 있는 자와 함께하면요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빛 있는 분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과 멀어지면요 어두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사람들의 죄가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었죠. 노아의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그들에게 당한 모든 심판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라고 찬송가가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죄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가정에 시험이 오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다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가면 인생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지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허무함이 들고 반드시 애로움이 들고 근심거리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는 세상과 짝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누린 특권이었습니다. 그들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제사장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까? 왜 매일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분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었던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죄를 버리라라는 의미겠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 바알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그죠?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 딱 중간에 머물러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죄 중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여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는지. 먼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야기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현재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도박을 떠나는 것을 손 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혹여 너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먼저 손을 씻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최선이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연히 인생이 그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가 아닌 은혜 아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의 삶은 죄가 주관치 못하게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린 죄에 대하여 주님의 피로 손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성이 아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안에 죄의 기질들, 그 기질들이요 나의 욕심을 자꾸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이지만 어떤 분은 아직 씻지 못하고 갖고 있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본성을 따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간 것이 선이다. 내가 좋아하면 로맨스지 그게 뭐가 불륜이 되느냐,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10명 중 1명, 요즘에는 10명 중 3명, 그 사람들이 이혼한다라고 통계가 말을 합니다. 아마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저 남자는 저 여자하고는 한 여자와 한 남자와 30년을 살았대. 오, 연구 대상이네. 기본은 2-3번은 해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은 기본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죄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솔제니친이 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도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기 본성대로 자기 원한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렇게 험악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 아래 살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잠깐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자기에게는 감동이 없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평강이 찾아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찬송을 하고 교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은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고도요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영이 들어와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왠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신기하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넓어집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떤 때는 죄의 세력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또 구원 전에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재산을 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사는 것,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목표로만 살았는데 구원받아 보니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신령한 것, 더 영원한 것.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의 영향을 받아 바뀌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항상 매주 주일날에 교회 가는 자기 아내가 오늘은 어찌 늦장을 보며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한번 시작했으면 처지일관 지조가 있어야지. 가다가 그만두려면 아이만도 못한다고.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사회생활하면 잘릴 거라고. 빨리 서둘러 교회 가라고. 오히려 자기가 서둘러서요, 성경 챙겨주고 이렇게 보자기 싸주고, 심지어 차에 태워서 교회당에 데려다주고. 왜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주시냐 물어봤더니요,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바뀌었대요. 밝아지고 부지런해졌대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이처럼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가끔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죄의 세력도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음속에 싸움의 연속이다.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구원받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가끔씩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필리핀의 만다나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근데 그곳에요, 아주 큰 반군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금 모여서 정부군과 대응하다가 정부군과 계속 싸워 이기게 되더니 이게 세력을 점점 넓히더니 이제 그 큰 섬을 자기들 손 안에 지배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부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곳이요, 이 반군의 손 아래에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부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세력이 이렇게 조금씩 커졌을 때 강력하게 제압해서 없애버리면 좋았을 텐데 미흡하게 대응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반군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치지구로 만들어서요, 그들 손아귀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평화협상을 맺어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요,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 가면 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 우리의 삶을요, 죄의 지배 아래로 끌어가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가 상했지만 아직 꿈틀려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마귀의 세력이요, 점점 세력을 얻으면 기어이 우리의 삶을 죄 아래로 끌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라기에 가장 기막힌 옥토, 그 옥토가 있었는데요, 말씀에 대한 무지로 물을 주고 불순종으로 걸음을 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가도록 방치하면 죄는 점점 자라고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 죄가 힘을 얻으면요, 내 마음을 완전히 자각해서
내 삶의 행동이 죄의 선악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받았던 은혜가 힘을 잃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한다 해도요, 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구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가 있으면 내 기력이 죄악으로 인해 약해지며 기도도 힘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입만 열고 중얼거리는 기도.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전엔 꿀과 같이 달았던 그 말씀이요, 죄가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의 입맛이 쓴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마저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랬더니 점점 힘은 잃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느끼는 죄의 무게와 구원받은 이후의 죄의 무게는 너무나 천지 차이입니다. 무게가 전혀 달라요. 구원받아야만 이 죄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무게를 못 느꼈는데 이제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요,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요, 사는 방법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는 목적, 사는 가치가, 그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괴롭고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구원받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새 마음으로 창조졌을 때 생명의 법칙을 마음속에 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칙이 무엇이냐? 어떤 때는 은혜의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속에서 은혜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어떤 때는 죄의 나무가 자라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딱 우리 마음속에 법칙으로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겨진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 마음은 점점 공고해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급하신 은혜를 차단하니까 받을 수 없게 만들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명의 법칙으로 끌려가 산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보인데도 불구하고 접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죠. 진정으로 다가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또 하나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죄.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성으로 양심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죄,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요, 야 이거 죄잖아 라고 지적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네가 뭔데,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 때는, 그렇죠? 높아져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대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죄가 있구나, 이런 죄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구나, 내 죄가 너무 무겁고 크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갑자기 이렇게 성령이 비춰주셔요.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리게 되고, 그럼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더욱더 많은 것을 비춰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고, 가까이 다가서면 공급하신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신앙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 19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술에 취하면 술의 종이 되는 것처럼 죄에 취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 줄 알고도 죄가 주인 노릇하여 나를 그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도 지은 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죄도 문제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 즉,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먼저,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 비방하고 판단하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그 뿌리 안에는 미움이라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다윗,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를 쭉 찾아가면요, 그 뿌리에 뭐가 있었느냐?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게으름. 그 게으름이처럼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 뿌리가 미약하게 그렇게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유혹하기 좋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한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단은 반드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 한가하고 게으르면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것 같지만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참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생명의 법칙 따라 살아간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구약 1052페이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닥칠 그들의 고통, 그 근본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악과 패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그 말씀처럼요, 마음의 살이 쪄 세상의 살이겠죠.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게 돼버린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이 찌게 되면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줘도요, 상처 주는 것도 몰라요. 그만큼 둔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전에는 유혹이 찾아와도 잘 넘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둔해지면 조그만 유혹이 와도요,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면 죄에 매이게 되고 결국 죄가 이끈 대로 끌려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겨주신 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가장 무섭죠. 무거운 짐을 싣고 무법천지로 달리는 화물차. 어떠한 사람도 제지할 수 없었는데 난폭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요, 손가락으로만 까닥까닥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멈추고 그 사람 앞에 90도로 절을 하고요, 벌벌 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경찰이겠죠. 경찰. 경찰의 손가락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법의 굴복에 머리를 꿇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에 얽매이게 되면 죄의 유혹만 하도요,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냥 기울어 넘어져 버려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 꼼짝없이 사로잡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놓여 이 죄의 소욕에 끌려가게 되면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신의 소욕에 끌려 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신겨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생기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요. 여름에 찌개를 먹고 남으면 그 남은 찌개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다시 물을 붓고 불을 끓여야 돼요. 끓이지 않고 방치하면요, 다음에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잡다한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죽이지 않으면 다음번에 그 음식물은 먹을 수가 없고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요 놔두면 그게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죄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에 대한 소욕이 생기고, 또 죄를 짓고, 죄를 품으면 죄에 대한 습관이 하나둘 생기게 되고, 그 죄가 또한 다른 죄를 불러오고, 죄가요 우리 마음속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생활까지 망치게 되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최대한 죄에 대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둔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법도요,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 신앙의 발걸음 가볍게 되고 삶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겨둔 은혜의 법칙입니다. 내 안에 은혜 안에 사로잡아 은혜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가끔씩 이 죄가요 내 마음속에서 힘을 얻어 세력을 키워 그 은혜에 대항하여 우리를 은혜 아래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살도록 이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에 그렇게 써있죠. 선과 악, 내 안에 함께 있으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악이 이기고 어떤 때는 선이 이기고, 우리는 계속 선이요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지배 아래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왜 그 죄를 들어왔는데 가만히 방치할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전에 느꼈던 달콤함, 쾌락, 그 맛을 이 몸이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요 잠깐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 즉각 싸우지 못하고 잠깐 누려봅니다. 그러다가 죄의 속에 끌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닌 죄의 원하는 길을 쫓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진단해 보고 처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 없이 이렇게 나와서는 하나님이 다가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병에도 어떤 징조가 있는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징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뭔가 죄를 짓고 싶으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못 지으니까요 어떤 때는 가끔 상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겠죠. 생각으로 대신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항상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징조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노래방에 가는 거 무슨 죄냐? 거기서 찬송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나이트클럽 가서 콜라 마시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다 그것들 땅의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유혹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 육신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맛봤던 그 달콤함을요 기억하고 있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 날까요?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싶은 생각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상담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분 소개시켜드리면요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평소 땅의 것 생각한 것을 조금 보탭니다. 저런 이런 형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이 좋아야 되고 신앙 기본 깔고요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성격은 자상하고 온유하며 키는 178 이상은 좀 돼야 되겠고 외모는 좀 깔끔하면 더 좋겠고요. 직장은 안정적이면 더 좋겠고요. 평소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안에요, 내 생각 안에 땅의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울추가요 땅의 것으로 점점점 기울어지면 기준이 세상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더라도요 그런 기준에 만족하면 그냥 결혼에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땅의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징조, 땅의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죄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에레미야 6장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9절. 구약 1061페이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불순종의 생각과 태도를 취하니까 진짜 불순종으로 실제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이면, 생각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기면요, 불순종은 결과이겠죠. 생각 안에 그 씨앗이 심겨지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씨다. 마음이라는 밭에 생각의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데, 음란한 씨앗을 뿌리면 음란한 행동이 나오고, 전도할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전도할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에 부정적인 나쁜 씨앗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평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그러한 돈 욕심의 그러한 씨앗을 심겨줬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판 죄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요, 그 마약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술에 타서 주고, 피로회복제라고 주고, 하나 둘 마셔보니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가겠죠. 중독이 되면 나중에 통제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요, 그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되죠. 죄의 세력이 바로 그와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오래 품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끔 이끈다. 악한 생각을 내 속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생각이 반드시 죄의 열매로, 그 죄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죄들도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큰 죄가 딱 들어오면 작은 죄는 쉽게 받아들이고 죄책감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 이끌려서 죄가 이끈 대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구약 847페이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의 기질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로 말미암아 작은 죄, 무슨 조그만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마음이 공고해도요,
저녁에 기도하면 다시 은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은혜가 생기니까 다시 살아갈 세상을 이길 힘이 샘솟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혹여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또한 제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 중 하나, 점점 말씀이 사라집니다. 세상 이야기하면요, 눈 동그래집니다. 거기다 침 튀기며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 서서히 입을 닫고 눈이 감겨집니다. 고개를 숙여요. 지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때 교제할 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안 되겠죠. 죄를 품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기쁨도 없고 점점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왜 다가설 수 없다고요? 죄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죄를요,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을 설명하기를요,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이 들어 육신의 몸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신령한 눈, 그 눈까지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을요,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고 방치해버렸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결과로 그 가족의 인생이 끝마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성경에서 종로라고 표현한대요. 그 종로의 길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요, 가까이 나와라. 그럼 하나님도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필요한 종로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의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붙들어 주셔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고, 이게 삶의 악순환이 계속 내 삶 속에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경건의 능력은 잃어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고 나중에는 경건의 모양마저 버리게 되고 교제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망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먼저는 죄를 버리라, 씻어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들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깨끗이 손을 씻고야서야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 신약의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손을 씻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말씀,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번째 말씀한 내용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성결케 하라라는 것은 깨끗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성결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마음, 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요즘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변화무쌍한 게 있으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마음이요, 둘로 갈라져서 결국 스스로 불완전한 상태로 떨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두 마음, 정해지지 못한 마음,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마음이겠죠. 양다리. 신앙과 불신앙 사이, 이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한쪽의 확신이었거나요, 아니면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럴 것입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근심 염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요, 그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모습, 이 변덕이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세상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그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새롭게 창조된 마음 가운데서도요, 옛 성품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어려운 일에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요, 옛 경험을 토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잘 되면 독 세상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잘못되면 미리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모습 처음부터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 364페이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하나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오직 구원을 내 마음속에 믿어 그 구원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혹여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도 섬겨야겠고 세상의 쾌락도 즐거움도 즐겨야겠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반드시 위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신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반드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도 진행되지 못하게 되겠죠. 부부가 두 마음을 품고 살면 그 가정에는 언젠가 불행이 찾아옵니다. 국민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나눠지면 반드시 그 나라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부부싸움도 의견이 충돌하니까 생기는 것이죠. 나는 짜장, 너는 짬뽕.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나는 간장, 너는 소금. 자꾸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요, 반드시 문제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시끄럽게 되고 나눠지게 된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졌으면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혹여 지금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마음으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련이 찾아오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한순간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안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안정. 그런데 안정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정하다, 내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있었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봤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 문제죠.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 설마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들 착각이었죠.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호세아서 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구약 1264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저희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호세아 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안정된 시기. 그 부에 힘입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제단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당의 크기는 화려해지고 더욱더 많아지고, 백성들도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호황 속에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또 그 땅이 변형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상을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풍부한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마음을 갖고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속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 마음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고민이 제거될 것이고, 고민이 제거되면 불안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두 개로 쪼개진 마음 하나로,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라. 하나님, 하나이신 진정한 신 하나님, 하나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 하나인 것이 바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13절입니다. 구약 893페이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성,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또 마음이 둘로 나누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언제까지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사울 왕에 쫓겨 10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심지어 심각한 죄를 저질러 선지자로 책망받을 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며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눠지지 않고 그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 바울, 그런 인정을 하신 것이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나뉘지 않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나눠진 마음, 그걸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겨진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방황하다, 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둥둥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세상의 특징은 불완전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요동치 않고요,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요동하지 않다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요, 항상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초이스하게 선택하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두 마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우왕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결국 내 마음의 안정감보다는 불안정, 불편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십자가의 길, 세상적 가치관,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그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옆에 길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그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에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요,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아가지 못하고요,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신앙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길 선택한 사람은 우직하게 좀 무식하게 보이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합니다. 자꾸 정하지 못하고 저것이 더 좋게 보인다. 저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보인다. 자꾸 옮기다 보면 불안정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외길 인생 같지만 처량한 것 같지만 불쌍한 것 같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안정된 사람인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건 가장 값진 사랑.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인생도 그와 같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즘은 겨우 중심만 지키고 손해볼 정도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하니 서서,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떠나버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 거리만 지키며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주님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멀리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어떤 일,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그 명확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으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안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들이 보일 것이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보일 것입니다. 혹여 내가 지금 하나님 것만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도 보이고 세상 것도 보이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심각한 분은 하나님 것조차 보이지 않게 되겠죠. 오로지 세상 것만 보이며 살 것입니다. 왜 그런지, 혹여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내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지는 않는지.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준 그 두 가지를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눠진 두 마음을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와 멀어지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 마주해졌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품에 안아주시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전에는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생각돼서 나아가 봤지만 결국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참다운 평강을 유지하며 이 인생,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새해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으시고요, 쪼개져 있는 두 개의 마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는 2023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에 맞는 성품을 갖도록 말씀으로 삶으로 깨우쳐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아직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더욱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설사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 만난 가족들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492